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남부교회 성사학당 화요일 강의를 맡은 이남구 목사라고 합니다. 화요일 강의는 웃자다 여기까지 왔는교라는 제목입니다.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영남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일하심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영남으로 들어온 복음, 그 이전에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시작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을 시작으로 한국에 들어온 몇몇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모든 현장들을 다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준비에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현장을 함께 따라가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사진을 보여드리면 풍류자들의 놀이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날 양화진이라고 부르는 곳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일대입니다. 절두산,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을 다 절두산이라고 하는데 절두산 일대를 두고 말합니다. 원래는 절두산 일대뿐 아니라 그 밑에 나루터까지 지금의 양화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 입구에서 한강 하류까지 조금 내려간 지점에 조그만 우물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조개우물이라는 이름의 뜻인 합정이 있어 동네 이름이 합정동입니다. 양화진은 나루터의 의미도 있지만 군대의 기지를 의미하는 진영으로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삼진 중의 하나인 양화진입니다. 나루터 역할뿐 아니라 적들의 외침이나 밀란에 대비해서 군대를 주둔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양화진에 있던 절두산은 원래 이름이 봉우리가 새겨진 봉우리 생긴 모양이 누에가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모양이라 해서 덧머리, 잠두봉이라 불렸습니다. 또한 마치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용두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서 당시 선비들이나 왕비들이 봄에 놀러와 강바람과 산공기를 즐겼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화 그림 중에 강을 끼고 피리를 불고 있는 선비나 아동이 등장하는 그 그림의 배경은 이 양화진이라고도 합니다. 이곳 양화진을 풍류를 즐기기 위해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순교의 성지가 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용두봉, 잠두봉이 사람의 목을 잘랐다는 뜻의 절두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픔의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선을 흥하게 하겠다고 했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섭정정치를 하던 그 시기에 프랑스 함대가 자국 신부 9명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을 향하는 길목인 강화도를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이 병인양요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인양요의 시작 전에 병인교난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운영궁에 천주 신자들이 드나들어서 궁을 어지럽힌다는 거짓 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대원군을 압박하며 천주 신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호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원군은 이들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천주교를 전하는 프랑스 신부 12명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9명을 처형하게 되고 그들을 따랐던 천주교인 23만 명 중에 8천여 명을 이곳 아름다운 양화진 잠두봉에서 처형하게 됩니다. 이곳 이름이 절두산이라고 바뀐 이유가 수천 명의 처형된 머리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았던 당시 민중들이 절두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잠두봉에서 떨어지던 머리가 바다에서부터 바다 깊숙한 데부터 쌓여서 바다를 넘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풍류를 즐기던 아름다운 동산이 핏빛 참상이 그대로 드러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 절두산은 천주교인들이 성지로 만들어 당시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화진이 지금의 개신교 유적의 자리로 기념의 자리가 된 것은 조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정식 이름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그중 가장 이곳에 먼저 안장된 사람은 존 헤론인데요. 제가 지금 이 헤론 선교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양화진 절두산과 양화진에 대한 영상들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양화대교 아래에 있습니다. 자, 저 사진 영상을 시작한 곳이 절두산 언덕바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양화대교가 서울에 있는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는 양화대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양화대교입니다. 이 양화대교를 건너면 절두산이고, 건너지 않으면 양화대교를 끼고 골목 공원길을 걸으면 절두산이고, 공원길을 걷기 전에 만나는 곳이 시민공원과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 45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자녀들과 함께 외국인 공간들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길 따라 들어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전체 안내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관리,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관 교육관. 다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영상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 입구에서부터, 안내판 입구에서부터 따라 들어가면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강의의 내용으로 소개할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언덕을 따라 쭉 올라가시다 보면 갈림길이, 첫 번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발견되는 것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건물은 100주년 기념 사업을 펼치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업회에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100주년 기념을 기억하기 위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의 명칭은 10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양화진에서 대한 소개들을 가집니다. 계속해서 들어가 보면 언덕을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 처음 발견하게 되는 선교사님이 나오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요, 여러분 혹시 베델 성소공회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성소공회 이전에 모체였던 성소공회가 베델 성소공회입니다. 최초의 개역 한글판 성경, 그 다음 개역 한글판 이전에 또 우리가 함께 봤던 번역본 성경을 만들었던 곳이 베델 성소공회인데,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끼쳤던 영향은 성경 번역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을 입구로 가장 먼저 들어가면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분의 묘가 베델 성소공회를 시작하셨던 베델입니다.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들의 발걸음들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네 분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존 헤론입니다. 두 번째는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홀 부부, 로제터 홀, 셔드 홀 부부입니다. 네 번째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첫 주차의 강의에서는 이 네 분의 이야기들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존 헤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어진에 가장 먼저 안장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반응하고 움직인 사람들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일찍 언더우드보다 조금 더 일찍 한반도를 사랑하고 한반도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헤론입니다. 헤론은 미국에서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나 개화파 정치인들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론은 일본에서 정변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었던 그 기간에 먼저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헤론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미국 공인 공사관이었으며 의사였던 알렌의 후임으로 광해원이라는 병원의 의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헤론은 고정 황제의 주치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왕실과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에 헤론은 이 광해원을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왕실 주치의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민중들을 만나기 위해서 민중을 위한 병원이라고 해서 제중원을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885년 4월에 나온 통계를 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은 천연두의 전염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피부염과 내과 환자들도 많았고 성병도 많이 걸릴 정도로 청결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조선은 수많은 전염병과 위험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시작한 헤론의 고충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병자들을 돌봤는지 1890년 6월 25일 서울을 떠나서 600여리나 되는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까지 돌아가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헤론은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매일 쏟아져 나오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조선 땅에 유행했던 이질, 세균성 감염이죠. 그 이질 때문에 밤낮 고열과 설사, 구토 증상을 일으키다가 1890년 7월 26일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나이 33세에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남겨진 과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헤론은 성경 번역에도 아주 힘썼던 사람입니다. 1887년 성서번역위원회 4인의 구성 멤버였고 낮에는 병원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성경 번역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당시 한국 사회의 문맹률이 엄청난 문맹률이었습니다. 대부분 민중들은 한문을 읽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한문을 알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양반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론을 비롯한 선교사들은 성경을 훈민정음으로 된 한글로 번역해서 문맹을 깨우치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헤론은요. 별명이 고종황제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고종황제가 헤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알렌이 그의 주치의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헤론은 고종황제와 늘 같이 겸상을 할 정도로 친구의 사이였습니다. 최초의 서양병원 의사였고 성경 번역을 감당했고 문명퇴치 기독교 문서 전도운동에 힘썼던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기초를 다졌던 삶을 살았던 헤론이 1895년에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에 고종 황제가 헤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전염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헤론이 누워있는 침상을 함께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론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동료 선교사들은 고종 황제에게 헤론의 묘를 한양성 안에 둘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종 황제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성 안에 있는 외국인의 시체를 두는 것은 그것은 국가의 흉조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체 두기를 거부하는 왕실과 재상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선교사들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5개국 외교공사의 공동명의로 양화진을 외국인 공동묘지로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되고 1893년 10월 24일 드디어 그 정식 허락을 받아서 헤론 선교사의 묘가 양화진에 안장되기로 결정됩니다.
새로운 선교사의 묘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묘가 이렇게 비문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존 헤론 선교사의 원래의 비문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관리하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 비문을 각 선교사들에게 맞게 이렇게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의 비문입니다. 원래 이 양화진은 선교사들 자신들의 주거 지역으로 삼으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이곳을 선교사 묘역으로 허락하게 된 것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도들을 학살하는 것에 대한 속죄한 마음에서 허락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선교사는요,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수백여 명의 양화진 선교사 묘역 중에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한국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성공회 출신 선교사이기도 하고 비전의 사람, 그래서 늘 청년들과 함께하며 비전을 일깨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친구라고 불려졌고요. 그는 YMCA, 한국 YMCA의 시작을 열게 되는 준비위원장으로 섬겼습니다. 헐버트는 1886년 6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를 영어 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미 장로교 선교부 선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헐버트의 생애를 대략 정리해보면 헐버트는 우리나라 YMCA 초대 회장이 됩니다. 서울기독교 청년회가 1903년에 창설되어졌는데 이 위원회의 시작을 여는 준비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초대 회장이 됩니다. YMCA의 창설 목적은요, 교육, 계몽, 선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시작했습니다. YMCA가 여러 가지 많은 의도들을 가지고 일했지만 여기서 청년 계몽과 교육과 선교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려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이 퇴색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헐버트의 정신을 가지고 YMCA를 볼 때 바른 목적이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인의 친구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두 번의 고종 황제의 특사로 파견이 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고종 황제의 특사로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조선을 두고 그들이 서로의 이권을 두고 함께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목적으로 가츠라 테프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정복하는 일, 일본은 조선을 침공하는 일에 양 국가가 서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서로에게 경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맺은 조약입니다. 고종 황제는 이 일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게 되는데 외교권과 경제권, 재정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미국에게 알려서 미국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공사를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들을 결정하는 것에 서슴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가츠라 테프트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선교사들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미국 공관들이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알렌은 미국 본토로 끌려가서 이제 한국에서 들어와 사역하던 공관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종 황제는 미국에 밀사를 파견하게 되고 일본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을 구하고 동정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급히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고종 황제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 한국의 운명을 구하려고 힘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헐버트가 한국의 친구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은 그가 헤이그 밀사로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아서 이준 열사와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일본의 눈을 피해서 참석하게 되는 밀사로 파견됩니다. 역사가 신지연의 글에는 세계에 호소하다라는 고종 황제의 밀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헐버트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고 얼마나 생각이 열려 있었던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열사 일행에 앞서서 4월 초에 한국을 먼저 출발합니다. 일본과 중국을 경유하고 시베리아 횡단보도로 러시아를 옮겨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아서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요, 헐버트 그가 낸 소문입니다. 이유는 이준, 이상설 등 특사단의 계획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인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기 위했고 실제로 일본인들의 정보 촉각은 헐버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밀사 사건으로 한국에서 추방당합니다. 헤이그로 파견됐던 이 밀사들의 역할들은 일본의 반대로 끝내는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데 헐버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예 그곳에서 추방이 되는, 그래서 프랑스와 스위스 등 유럽 각지를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8.15 해방 이후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졌을 때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헐버트를 국빈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84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여행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말려도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조선의 광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들어온 지 7일 만에 순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묘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델 선교사의 묘를 지나서 양화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가장 먼저 만나는 묘가 헐버트 선교사의 묘입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는 영국 성공회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회 신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부, 카톨릭 신부와 좀 다른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부입니다. 성공회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가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국을 사랑한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났는지 저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1강의 일부 강의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